네, 안녕하세요. 레위기 특강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레위기 특강 3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귀한 날 더해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레위기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목적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 관련된 제사를 또 오늘 공부할 텐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대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가 없이 다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했던 그 성막을 직접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은 곳을 견학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미리 지난주에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다녀와 봤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6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장료와 식사비를 해서 회비로 2만 원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밑에 링크 밑에 써놓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하게 좀 확인하시고 계좌번호까지 적어 놓는다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성막을 한번 보고 직접 만져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가지 제사와 2가지 제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표에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 그리고 교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떨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죄와 관련된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지난주는 2강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했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타트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빗나가다라는 의미는 하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그렇다고 판단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곳을 씻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번역에 따라서 정결제다 혹은 정화하는 정화제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한 속죄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죄의 부정으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4장 1절부터 2절은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12절은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4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속죄제를 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혹은 비둘기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했다면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자를 중심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특징은 뭘까요? 속죄제의 특징.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갈지 혹은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먼저 피를 성소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 분향단 뿔이 사면에 나타나 있는데 그 사면 뿔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나가서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피를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어찌 보면 지성소의 일부라고 봐서 지성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내면의 뿔에다가 바르는 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의 뜰에 나아가서 번제단 밑에, 그리고 그 피를 쏟는 것은 남은 피를 처분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족정과 그리고 평민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피를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만 붓습니다. 이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죄제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속죄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고기는 진영, 그 뜰 밖에 있는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불태워야만 합니다. 이때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죄를 속하는 그 고기는 성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속죄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죄는 죄를 짓는 사람을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오염시킵니다.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는 그 족장이나 일반 백성 자신들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활동하는 성막까지도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자신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성소까지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오염시키는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타내준 표처럼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에게,
족장은 부족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은 개인에게 죄가 미치는 그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죄가 미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속죄 제물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바친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뿌리는 속죄제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1년 동안 속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초신자들에게 혹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혹은 그런 질문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특징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죄의 오염을 씻어준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독특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의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의 피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지성소나 그리고 속죄소에, 그리고 족장들은 번제단, 그리고 평민도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사의 피를 다른 제사와는 달리 독특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 속죄제사가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죄제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죄 씻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죄 씻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설명할 때는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설명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속죄제가 가진 죄에 대한 용서, 즉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속죄제가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영원한 속죄 제물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 전체가 1년간 죄 없다, 죄 씻음 받았다라고 받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그 피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성소로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또 히브리서 13장 11,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영문 밖에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씻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세력에 일시적으로 굴복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린 자범죄라고 부르죠. 따라서 성도는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가 얼마나 센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음을 다시금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속죄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속죄 제물을 성도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속죄제 제물을 태울 때는 영문 밖에서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공동체의 죄를 씻었을 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히브리서는 속죄 제물이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것을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죄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보상제 혹은 배상제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죄책감을 제거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혹은 배상하는 의미에서 드려진 제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말씀하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두 개로 나눠보면은 먼저 첫 번째는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번제하고 같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 그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쩔 때 이렇게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같은 것을 먹었다든지 혹은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손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하냐면 손댄 그 금액과 그리고 피해를 입힌 값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전당 잡아놓은 그 물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혹은 도둑질이나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 혹은 분실물을 취득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도, 그 죄를 짓는 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그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소유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순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배상하는 법이 출애굽기 22장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훔친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2배를 배상하랴. 혹은 훔친 짐승을 이미 도살했거나 팔았을 때는 4배에서 5배를 보상해라 라고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속죄제와 그리고 배상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속죄제는 훔친 값에서 혹은 내가 취한 값에서 5분의 1, 20%를 더하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더 그 징벌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의 경우에는 도둑질을 하는 도중에 이 현장범으로 잡힌 거죠. 그 도중에 들켰을 때를 언급한다면 레위기 6장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때다라고 봅니다. 즉 레위기는 이를 통해서 훔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함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현장범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속건제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건 제물과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는 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또한 속건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제한했을까요? 제물을 순양으로만 제한한 것은 그 속건제의 죄 또는 허물이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값비싼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건제의 의미, 그 의미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속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하나님께 피해를 보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하는 제도에 있습니다.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속건제의 강조점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힌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었음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속건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속건 제물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실 때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가 죄를 짓는 대상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어찌 보면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빚을 졌다라는 것으로 단어를 바꿔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즉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할 때 죄의 빚을 어떻게 해야 되죠? 탕감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용서의 문제입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음으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냥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찌 보면은 이런 속건제의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 줄 때 그 속건제에서 말하는 5분의 1이나 혹은 2배에서 5배의 보상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인 피해와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해 준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윤호 목사와 함께하는 레위기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제사가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네, 계속 이야기하세요. 속, 죄제, 속, 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법의 의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구약시대의 제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의미한다면 다양한 5대 제사법은 필요가 없을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삶과 부활과 죽음 전체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 그 의미는 뭘까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형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완벽한 순종. 소제는요, 감사와 성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오염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버린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의와 영생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 제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번제? 소제요? 소제는 아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동물 제사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에도 그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요.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번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계없는 제사긴 하지만 2차적인 의미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모두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제사들의 차이는 뭘까요? 죄의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먼저 죄는 벌을 초대합니다. 즉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불화를 일으킵니다. 즉 죄를 짓게 되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사이에 생기는 불화와 반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죄는 오염을 시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염됩니다. 또 죄는 피해를 입히죠. 죄를 짓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하나님에게든 아니면 이웃에게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상대방에게 빚을 지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죄 앞에서 하나님께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은 죄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죄가 일으킨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즉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번제의 이런 측면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화목제는 죄가 일으킨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즉 화목제,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화목하게 해서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화목제의 이런 측면은 사회적인 측면 혹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속죄제는 죄가 일으킨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즉 속죄제는 죄에 오염된 것을 다 씻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속죄제의 이런 측면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가 일으킨 피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즉 속건제는 죄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속건제의 이런 측면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네 가지 제사에 대해서 표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제도와 제사법은 구약율법의 어찌 보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 신약의 레위기,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시고 그동안 배운 5가지 제사를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과 그리고 10장을 각각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제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다 준비를 마치고 히브리서 9장과 10절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제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막을 만져보고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요. 신청을 위해서는 내일까지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 돼서 내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